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지난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이 어딘지 잘 모르시면 화요일 날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이에 우리는 신약의 갈라디아서를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허리에서 날 것인데 그 메시아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7절에 보니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었는데 그 목적은 이 땅을 주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기업으로 소유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말씀하실 때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이요. 다윗의 왕 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주신 구역까지도 다윗 왕 때 완벽하게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이 땅에 침공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땅은 영원히 이 땅에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되 사실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도성을 믿었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창세기 15장 15절 본문을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 무덤, 그리고 아내가 죽을 무덤,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죽을 무덤인 막벨라 굴만 돈 주고 사서 자기 소유일 뿐 가나안 땅에 단 한 발치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헛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상징이 돼서 영원한 예표가 되고 물론 다윗 왕 때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의 믿음이 전개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소유하게 될 영원한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든 아내 사라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낼 때 막벨라 굴에 묻으면서 그에게는 아내 사라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살게 될 그 꿈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전개 나가면서 그 사라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동일한 나의 아내를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살 것을 보았던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이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내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으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디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지시를 듣고 말씀대로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하였겠어요. 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반쪽으로 나눌 때 소가 뭐 이렇게 잘리면 쭉 잘립니까? 얼마나 그 도끼 가지고 치면서 소를 반쪽으로 이 배를 다 소를 쫙 해갖고 반쪽으로 딱 접는 거예요. 피는 얼마나 났겠어요. 소. 저는 소를 잡아보진 않았지만 또 양도 뭐 도망 다니는 걸 잡아다가 그 또 머리부터 반쪽으로 다 또 염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칩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이 소를 잡아다가 반을 나누고 또 암소를 잡아다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는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예레미야,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34장 18절에서 20절이 18절부터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것이 사실은 모세 언약에 대한 얘기인데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와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의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서운 말이죠. 지금 이 동물이 쪼개진 그대로 너희들은 언약을 깼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이러한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언약을 깼기 때문에, 모세 언약을 깼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이 언약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와 나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는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의 약속대로 너희의 몸이 시체가 될 것이고 또 공중의 새들에게 밥이 될 것이고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시키신 행위는 그 당시 고대 근동 국가의 언약 체결식이었습니다. 언약 체결식이. 그 언약 체결식은 송아지와 같은 짐승을 제물로 가져다가 둘로 쪼개놓고, 실제 언약 체결식이 그랬어요. 송아지를 잡아다가 둘로 쪼개놓고 이 언약을 하는 쌍방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쌍방이 지나가면 이제 언약이 성립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쌍방이 지나간다는 뜻은
만약에 이 언약이 깨지면 언약을 깨뜨린 자는 이 쪼갠 재물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합법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분명히 그 뜻입니다. 즉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는 순간 그것은 현대로 말하면 계약에 사인을 한 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뭐 작은 금액들이야 무슨 인터넷 정도야 그냥 내용 안 보고 사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 사인하면 끊으려고 그랬더니 당신이 5년 계약했습니다. 5년씩 다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읽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5년씩 다 내야 돼요. 그런 사인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사인들이 가끔 있어요. 제일 중요한 사인은 뭐냐면 결혼식. 언약이잖아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고 평생 고생.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근데 물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물려면 아주 그 평생 그 남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그 건물 같은 거 아니면 남 보증 사인 쫙 했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망해요. 깨끗하게 망해버려요. 하루에 그냥 망해버립니다. 이 계약을 사인하고 나면 계약이 파기될 경우 그 계약서에 담긴 벌칙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언약 체결식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만일 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저렇게 쪼개지는 재물처럼 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 이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18절을 보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신기하게도 언약을 세워 또는 언약을 맺다라는 어구는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라고 되는데요. 이 문자적 그 히브리 언어를 해석하면 언약을 쪼개다라고 돼 있어요. 즉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언약을 쪼개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배경에서 온 것입니다. 물론 이는 고대 근동의 관습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본문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했습니다. 내가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영원한 천국 들어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확실하게 하고 싶어? 정말 확실하게? 네, 당연하죠. 그 영원한 땅을 주시겠다는데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습니까? 그래? 그럼 나랑 계약하자. 계약이요? 이렇게 암송아지 가지고 3년 된 암송아지 데리고 와서 자르고 암염소 자르고 암양 자르고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대로 이제 되는 것이죠.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서만 있다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증거이며 따라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받은 증거이고 이제 이 계약서만 네가 갖고 있으면 반드시 영원한 나라를 위협으로 얻을 것을 보장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땅 문서 하나 들고 있으면 뭐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서야 어디 가도 그 땅은 누가 뺏어가지 못해요. 계약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증서 달라니까 그래 그럼 증서 주겠다 나랑 계약하자. 지금 계약해서 주시는 장면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증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시는 거예요. 주시기로 했으니까 주셔야 돼.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저번에 사인하셔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언약은 쌍방이 같이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장면에서 그 언약에 사인을 하려면 쌍방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계약서에 사인할 자리가 없어요. 사인하지 않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17절을 보기 바랍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은 물도 하나님이 임재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불기둥도 불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이런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이었습니다. 즉 17절의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약에 사인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쓰시고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증서 주세요. 그래 내가 사인해서 주마. 사인해서 지금 주는 장면이. 근데 아브라함은 사인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의 그 은행을 이제 클로즈했어요. 사실 해외적으로 아마존 같은 데서 그 영어 서적 같은 거 구입할 때 크레딧 카드가 필요해서 이제 미국의 뱅크에 어카운트를 남겨놓고 있었는데 이제 클로즈를 한다고 이제 문자를 보내니까 체크가 날아왔어요. 밸런스에 대한 체크가 날아왔어요. 근데 체크에는 제 사인이 없고 체이스 뱅크 사인이 확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체크를 딱 받으면 뭐예요? 이제 어디 가든지 이 돈은 내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사인은 누가 돼 있어요? 그 뱅크의 권위로 사인돼 있어요. 제 사인은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들어 주신 이 계약서는 아브라함이 사인할 곳은 없고 하나님만 사인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딱 줬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뭐예요? 뭐에 대한 사인이에요? 너는 이 땅의 소유주다. 어마어마한. 누가 사인해줬어요? 하나님이 사인해줬어요. 그 사인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더라. 언약을 쪼개었더라.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계약이 파기되지 않는 한 그 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땅 문서와 같은 것이. 놀라운 것은 그 계약은 파기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언약에 사인하시고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계약을 깨뜨리시지 않는 한 그 계약은 파기될 수 없습니다. 모세 언약은 율법 언약이에요. 근데 율법 언약에 덜컹 이스라엘도 사인했어요. 하나님도 사인하고 이스라엘도 사인했어요. 이스라엘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하나님은 지켰는데 이스라엘은 못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인대로 그들은 오늘 아까 예람이 읽은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과의 사인은 하나님만이 사인하셨어요. 이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놀라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고 언약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네게 이 땅 즉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면 나는 쪼개진 저 재물과 같은 꼴이 되겠다. 얼마나 확실한 구원의 보장입니까? 더 이상 무슨 확신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인하신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은 새하늘과 새 땅을 100%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죽으면 일단 하나님 곁으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며,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며 구원과 거듭남과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언약식은 6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린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롭다 칭하여 주셨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그의 씨로 오실 어떤 사람이 그의 죄값을 치러줄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속량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처음부터 끝을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기에 아브라함이 그 후손을 믿는 것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신 것이, 즉 아브라함은 결국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스도가 그를 대신하여 속량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 덕분에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거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식을 체결하였던 것이,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쪼갠 제물처럼 되겠다고 맹세하신 것이, 그리고 그 쪼갠 제물 사이로 친히 지나가시면서 그 언약에 사인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신천지도 당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 들어가요. 구원파를 만났는데 당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 당연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당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 당연하죠. 죽으면 다 천국 가는, 다 가는 거 아니야? 다 가는 거? 장례식에 가면 뭐 무슨 어떤 죄인이 죽더라도 이 고인께서 지금 이제 평안한 안식에 가 있으니 유족들이 위로를 받고 다 천국 가 있어요. 누가 봐도. 자기들이 스스로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이. 그러나 증거는 없어요. 그들이 천국 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다 그렇겠지, 다들 가는데 가겠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은 그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 자신들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곳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 증서가 있습니까? 천국 증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외모, 학벌, 가문, 돈, 선행과 무관합니다. 천국은 오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이 찬양은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어요.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돈 수백 조가 있어도 못 갑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돼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이들의 찬양이 진리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 가진 네로가 돼도 못 갑니다. 지금 전 세계의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갑니다. 진시황도 그래서 못 갑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장관하고 무슨 벼슬 다 해도 천국 못 갑니다.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박사학위가 10개 있어도 지식이 많아도 못 갑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세계적인 미인이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심지어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착한 일 했는데 마음이 고운데 단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근데 착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천국에 못 가요. 아이들의 찬양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너무나 완벽한 복음이에요. 단지 아쉽다면 뭘 믿는지 예수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완벽했을 뿐이에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저주받은 광야의 불뱀처럼 되어지는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분명한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과 일을 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신 그 맹세 때문인데, 그 맹세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속량인 것이.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량을 믿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그럴 수 없어요. 너무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간단한 내용.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내용이 천국의 내용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언약의 사인을 하시는 장면을 좀 더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언약식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예표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쪼개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영원한 산 제물이 되신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에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배경과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46절과 그대로 겹쳐 있습니다. 한번 직접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제 이 지금 그 유대인의 그 6시는 여러분이 6만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오부터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리고 제9시쯤에 마지막 임종하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그 배경 속에서 온 땅에 임한 어두움은, 그렇죠, 3시간 동안 임한 어두움은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큰 흑암과 두려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사인하시기 전에 무서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실제 사인이란 말이에요. 정말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실제 사인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사인하신 실제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자기 백성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셔야 하는 영원한 언약식인데, 그곳을 지나려면 자기 백성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지나야 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죽어야 할 저주를 지나셔야 해요. 이때 죄와 죽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쪼개지셔야 하시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고통은 십자가에서의 육체적인 고통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궁극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대속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육체적인 고통만, 그것만 대속받을 수 있을 것이, 지금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담당하시는 그 죄값은 십자가에서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무한한 죽음의 고통이 있는데, 인간으로서는 영원토록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죽음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을 수억만 개 가져 놓아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것은 창조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사이에 찢기는 고통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그 저주의 값들을 다 붙드시고 쇠하시는, 우리가 지나갈 모든 무한한 지옥의 죽음들을 한꺼번에 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는
그 고통의 흘러넘치는 절규의 음성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쪼개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 속에서 유사한 게 많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지면 너무 아파서 헤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쩌다 헤어지게 되면 오해가 생겨서 그럼 죽기도 해요. 정말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리 맛있는 밥을 갖다 줘도 안 먹고 누가 위로해줘도 안 먹고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사랑했는데 그게 허무해지니까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이라는 것은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 핏덩어리 같은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부모들은 평생 눈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 아들의 사랑, 거기서 찢겨짐. 우리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려고 저토록 무섭고 무한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갠 고기가 상징하는 십자가상에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속량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율법을 깨뜨린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음 가운데 쪼개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은 단 한 마리의 거짓말이 우리는 지금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소롭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아담의 죄 하나가 그때 지은 죄가 죄라는 것은 연결고리가 끝이 없이 있어요. 언제까지 있냐? 이 종말이 올 때까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지금 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죄를 짓고 있고 죄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있기 전까지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의식이 있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학자라는 자들이 어느 날 거짓말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지금 대다수의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진화론. 얼마나 그 거짓말이 얼마나 무한한 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작은 죄 하나가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은 죄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연결고리를 이으면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반드시 맺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는 지은 것 작은 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는 무한한 죄가 돼서 그 죄값이라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내 힘 가지고 죄값을 치르겠다고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 결과라는 걸 불가능해요. 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의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쪼개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속량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의 징표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위한 속량 사건이 담겨 있고 다른 하나는 속량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담겨 있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주의 속량의 대상이 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땅의 약속이 이제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어지게 된 것이, 즉 천국의 티켓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원히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쪼개어지는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인된 하나님의 계약서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것이, 이 말은 우리가 죽음 직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하여 사인된 계약서가 있습니까? 계약서가 있어요. 그 계약서 뭐지요? 또 질문하면 아무것도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계약서 어디 있지? 여기 집 문서 어디 있지?
그럼 곤란한 거예요. 지금 천국 만나게 샀는데 내가 너를 왜 들여봐? 증서 있어? 증서 어디 갔지? 이러고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여권을 안 가져갔어요. 어떻게 돼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권 어디 갔지? 집에 누가 왔네?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돼요. 좀 제발 봐주세요. 여권 없으면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통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여권, 하나님의 사인된 계약서가 있습니까? 사인된 그 계약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그분의 속량을 믿고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자들은 죄사함의 구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장되는 것이, 즉 주를 영접한 자들은 영생을 얻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영원한 계약서를 붙든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자주 점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그 계약서, 하나님이 사인하신 계약서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해외로 여행 갈 때 여권이 있는가 점검하는 것처럼. 그래서 채플에서 나오는 자기 점검이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분명히 들어가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 내용은 뭐예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습니까?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짜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의롭게 된 자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친히 맹세로 사인하신 계약서예요. 오늘 저는 지난번 설교와 함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또 선포했어요. 지난번에 뭘 또 설교했나 보다. 화요일날 설교를 참조하시면 돼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사함과 영생보다, 그리고 나아가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부활과 함께 얻게 되는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로 지나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18절부터 21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윗의 왕 때 완벽하게 성취가 돼요. 그대로고 영역까지. 그러나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사인하신 구원의 계약서가 없는 분은, 헷갈리는 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과 그리스도로 정확히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하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너무나 진심된 마음으로 간단하게 내 믿음을 고백하면 돼요. 입으로 시인하시면 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왕이며 나의 재상이시며 나의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바로 곧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사오니 이 남은 삶을 주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시옵소서 라는 그 진실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맹세로 사인하신 그 사인을 받는 순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거 외에는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혁하여 영생을 주시고 또한 천국의 유업을 보장하신 아브라함에게 진행될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에서들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슬퍼요.
이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방법으로 영생과 천국을 얻은 신자들에게 진행될 사건이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이 사인하신 그 증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버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발생할 일들이 지금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체결식에서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내용이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맺게 되는 주의 자손들에게 있게 될 삶의 패턴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동안 그곳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이,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즉 천국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이 찍힌 하나님의 계약서를 받은 자들마다 그들의 삶에는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면 고난이. 근데 예수님 믿을 때 천국이 보장된 그 자들에게 놀랍게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인 그 단어가 필요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형통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뜻하시는 뜻의 형통이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의 야망과 어떠한 여러분의 욕심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형통이라는 것과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놀랍게도 고난과 맞물려 있는 그러한 결과적인 형통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뜻하신 그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라는 것은 비교될 수 없을지 많이 받는다는 뜻도 되지만은 종류가 다른 영원한 것을 받는다는 그러한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즉 내세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분명한 자들은 이 땅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들과 하늘의 기쁨들과 하늘의 어떤 은사들을 마음껏 누리는데 비교할 수 없는, 근데 무엇이 반드시 전제되냐면 고난, 박해가 전제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일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고 그러한 박해와 불시험과 연단을 받은 후에 주의 백성은 정금같이 그리스도를 닮아 나오게 되는 것이, 그때는 이 세상의 불신앙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며 주의 자녀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즉 세상의 고난과 시험에서 해방될 때 주의 속량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주의 백성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란 뜻이.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즉시로 주시지 않고 이방 땅 애굽에서 400년간 지내게 하신 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유업을 당장 주시지 않고 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한 후에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16절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의 주인이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직 세상을 향하여 아직 그들이 심판은 마지막인데 심판당하면 끝이기 때문에 심판당하기 전에 아직도 유보하기 위함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렇다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주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면, 둘째는 이제 갓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연단의 기간을 겪는 동안 더욱더 성숙한 신앙 성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얼마든지 부어주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선을 이룹니까? 고민이나 고난이나 기쁨이나 모든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선입니까? 그 선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어떤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특히 무엇보다 고난의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대하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의 기간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복인 것이.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영화롭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내용을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무엇이 오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 근데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대해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대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죄가 더 떨어져 나가요. 죄가 다 떨어져 나가요.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질투심이 다 떨어져 나가고, 돈 욕심이 많던 사람은 돈 때문에 한번 크게 당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돈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죄성들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고난을 지나는 사이에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제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대한 것들마다 분명히 제게는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왔던 고난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대하였다면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 우리 목사님 지금 고난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믿음으로 대할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대할 때에, 놀랍게도 지금 이 기간은 가장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영광으로 주시는 기회가 돼요. 그것이 신비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질수록 정말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 되는, 흠이 없는 것이, 흠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정말 복음으로 평생 살아와서 흠이 없을 때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고 말 한마디여도 언제나 힘을 주는 말들이 있고, 진실하고 약속을 한 것들은 반드시 지키고, 얼마나 또 자비가 많고 자랑이 많고 자비심이 많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는 최고의 영광을 안겨주기 위함이, 겸손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국 티켓을 받은 자들에게 지나가게 하시는 인생 여정이라 이 말씀. 그러므로 신자들에게는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목적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내 안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성이 있는지, 아직 남은 죄악들이 있는지, 나아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을 만한 무엇들이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아름다운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으로 매 해마다 바뀌어간다면 이 거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처럼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여지도록 정하셨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게 하시면서 그 고난에 마음을 합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이었음을 알면서 더욱더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무한한 억울한 주님의 고난 덕분에 내가 구원 얻었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더욱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이러한 고난 기간을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서 겪은 후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천국 및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재물과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풍성한 재물과 영광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구원 얻게 된 많은 열매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자기 영광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왕같은 제사장들, 바로 여러분들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끝에는 그 고난과 비례하는 하늘의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아파요. 그렇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지나가야지 철들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대한다면. 한편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때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는 때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득 차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살렘은 더 이상 채울 틈이 없이 가득 찬 것을 뜻하는데, 이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직전에 이 땅은 노아의 때처럼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죄악대로 심판의 형량을 받게 될 것이, 그래서 모든 공의가 전 우주에 이루어질 것이,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받은 고난만큼 비례하여 큰 영광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 그리고 이 세상과 온 우주와 하늘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 따라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량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 티켓을 소유한 자들마다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내용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는 말씀이,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특히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은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사랑스럽게 하고 더 존귀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축복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사실이.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의 지시를 따라서 주의 말씀이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원하시는 건가 찾아내서 순종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선이 이루어질 것이, 즉 더욱 주를 닮아 거룩하여질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지요?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의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티켓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신자들은 영원한 유익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 그것이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기뻐하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의와 신념에 서 있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오직 쪼개어진 재물 사이를 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확신하며 남은 삶은 계속 십자가에서 흐르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성품과 삶의 향기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들은 영혼들 중에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천국의 티켓을 받은 자들마다 그 남은 삶은 이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들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